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8강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베델로 올라갔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및 하나님의 보호와 가나안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강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및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사 갔을까, 이주했을까, 이걸 살펴볼 거고요. 아브라함의 실수, 사라의 아리따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데 거듭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나안 귀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귀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베델로 왜 올라갔을까, 이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및 실수, 아브라함의 여정 지도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쭉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2차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서 쭉 오게 되는데 여기가 세겜이죠. 세겜. 그리고 그 아래에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제 옮겨갑니까? 이쪽이 네게브 사막지대, 광야지대를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트로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순환도, 창피도 당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네게브를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델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그러한 전반적인 아브라함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 어디일까요? 가나안 영내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방 네겝 지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뭄과 구로 인한 기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러한 3000년에서 2000년 사이 초반에 엄청난 가뭄이 300년을 주기로 일어난 증거를 그렇게 발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성경 배경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거류하려고, 히브리어 원어로 구루입니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우거하다. 이것은 일시적인 거주입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한 일시적인 생각,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까? 이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첫 번째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나 언약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7절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기근을 피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비 실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가기 전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은 히브리어로 야페입니다. 아름다운, 뷰티풀이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걱정 앞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살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보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고 창세기 20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복 누이로서라기보다는 지금 사례는 아내이죠. 아내.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짓말, 인간적인 해결책을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는 바로의 후궁이 되고 아브라함은 후대를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고관들도 칭찬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칭찬하다, 히브리 언어로 할랄, 밖에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미치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그러한 아름다움에 고관들도 뿅 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이끌어 들이다. 히브리 언어로 락하우, 취하다, 테이크. 영어로 테이크이죠.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바로의 고관들이 칭찬하자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끌어 들였다, 취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바로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취했다, 이런 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후대하다, 야타부,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잘 대하다, 선대하다. 바로는 사라의 오빠라고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런 후대를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여러 가지 지창금, 신부에 대한 지창금, 선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65세에서 70세였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 적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고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를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면 65세부터 70세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그 사라의 나이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65세에서 70세의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뭘 그리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아마 사라는 중년의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라는 65세에서 70세의 여인이었어도 아직까지 임신과 출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 여인들은 한 계통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죠. 이집트 여인들이잖아요. 이에 비해서 사라는 셈 계통의 여인입니다. 옅은 갈색 피부로서 애굽인들의 눈에 잘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러시아, 소련이나 아니면 미국 계통의 백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여성들과는 다르게 확 띄지 않습니까? 눈에 확 띄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의 한 계통의 여인들이 검은 계통의 그런 피부를 가진 여인들이 많이 그렇게 그쪽에 대부분 살고 있는데 생계통의 여인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애굽인들의 눈에 잘 띄었고, 이게 사라의 아리따움, 사라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기도 했지만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더욱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레를 파라오에게 후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 마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보호하여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 히브리어로 네가입니다. 타격, 시기, 재앙이란 뜻이죠. 어떤 재앙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레의 아내 영구로 인해서 바로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때리신 것이죠.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의 큰 재앙 앞에 아차 하고 깨닫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18절 내용,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도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는 3번이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겠느냐, 왜 속였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하자 이방 그러한 파라오 앞에서 멸시와 수치,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브라함을 조용히 보내줍니다. 19절에서 20절.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데려가라 할 때 데려가라는 것은요, 라카우, 취하다, 테이크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바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바로의 후궁으로 이끌어들이다 할 때 그때도 라카우 취하다인데, 바로가 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할 때도 라카우 취하다입니다. 바로가 데려가든 그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취하여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바로의 명에 따라 그들이 신하들이죠.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었더라 할 때는 살라우, 보내다, 쫓아내다, 내보내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모든 아내와 소유들을 호의를 가지고 내보내었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겁이 나서 추방했다. 이러한 두 측면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보내었더라. 살라의입니다. 바로는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은 어찌 되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절대 권력, 이때 당시 바로는 아주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를 속이고 아내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해서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떤 파라오는 하나님을 여호와 절대 신으로 여기지 않겠지만 다른 신이 자신을 치고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안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고 모든 소유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도리어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어떠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에 대한 전조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누구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생존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상 죄짓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까요? 거듭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1차 실수, 아브라함의 2차 실수, 이삭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아브라함의 1차 실수는 오늘 본문 내용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의 2차 실수는 창세기 20장에 나오고요. 그 아들 이삭의 실수는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브라함의 1차 실수는 애굽, 아브라함의 2차 실수는 그랄 땅이죠. 블레셋 그랄 땅. 이삭의 실수, 또 이것도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나이가 아브라함 1차 실수는 75세, 2차 실수는 99세경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실수는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1차 실수는 이것도 모두 다 기근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애굽왕 파라오에게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이었고요. 2차 실수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이고요. 이삭의 실수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누이라 속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어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시 블레셋 그랄 땅에 있던 블레셋 왕의 그런 치고가 아비멜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브라함의 2차 실수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요. 2차 실수 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삭의 실수 때는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로 인해 죽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게 하셔서 보호하신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2차 실수,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요. 2차 실수 때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가문의 태가 열리게 됩니다. 이삭의 실수 때는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공표하게 되고 이제 이삭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화친을 청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1차, 2차 이삭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는 반복된다. 특별히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까지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는 반복된다. 죄는 자녀들에게까지 반복돼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보고 예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계 저주론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접근하는 그러한 분석하는 책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가계 저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반복해서 내려갑니까? 기질이 전수된다고 봅니다. 아버지, 부모들의 그러한 기질 성격이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은 전수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집안의 가풍, 집집마다 보고 배우는 그러한 문화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안의 가풍과 그리고 문화적인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 조상 세대의 그러한 것들이 자녀 세대까지 계속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를 의지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그러한 죄를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나안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가나안 남쪽 광야지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귀환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카바드입니다. 무겁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아브라함이 은금이 굉장히 대단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졌습니까? 하란에서 모은 재산 다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 안에 사례의 연구로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받은 그러한 지창금 성격의 여러 가지 선물들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12장 8절이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리숀입니다. 첫째의 최초의 이전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처음으로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첫째의 최초의 그러한 뜻도 있지만 이전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델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의 성격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회개와 감사, 회복의 예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회복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네게브에서 베델로 올라갔을까? 베델로 올라간 것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캐치해야겠죠. 그런데 이 베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또한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다 딸 디나의 그러한 사건으로 큰 환란에 처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러한 모든 환란에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간 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거, 이 모든 것은 예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로 올라갔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애굽으로 이주한 이유는 환경적 측면에서 기근, 그러나 언약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및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